구약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모세가 120년의 생애를 마치는 최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먼 여행을 마치고 40년간의 광야에서의 방랑 생활을 끝내고 목적지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건너편인 모압 땅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사방을 다 두루 살펴보기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죽어 장례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가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하신 말씀인데 거듭나는 도리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과 구약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 볼 때에 의미 있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므로 보다 더 못하다고 하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도리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사실을 우리 앞에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영어로 킹덤이라고 합니다. 자,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지배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옛날에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을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성 안에는 성주 혹은 왕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것은 안전한 지대입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지대입니다. 거기에 모든 즐거움과 만족이 있고 성 밖으로 내어 쫓긴다는 것은 불안스러운 상태가 되고 어느 순간에 죽을지 알지 못하는 공포 가운데 내어 쫓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따뜻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던 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킹덤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거룩한 영역 안에 속해 있는 생활이고 그것에 참된 평안이 있고 그것에 참된 안정이 있고 그것에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거룩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단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내셨어요. 이렇게 인류의 창조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없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국이라고 하면 그러면 왕 혼자서 왕국이 안 됩니다. 왕 홀로는 왕 홀로 있는 것이지 왕국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신하가 필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인류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왕국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하이고 이렇게 왕과 신하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류의 창조였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상이라는 것은 물론 육적인 모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니까 영적인 모양 혹은 정신적인 모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한 세 가지 분야에서 나누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적인 하나님의 모양, 도덕적인 하나님의 모양, 종교적인 하나님의 모양 이렇게 나눕니다. 자, 지적인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지혜를 말합니다. 도저히 동물의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끝없이 발전해가는 인간의 높은 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의 모습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도덕적인 모양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속에 선과 악을 가려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싫어하고 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택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종교적인 모양이라는 것은 인간 속에 있는 신앙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소련에 있던 시인이 시를 짓기를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치 인간의 본능과 같은데 아무도 막아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마귀를 발견해서 마귀에게 내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속에 있는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이것이 종교적인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 상태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신적인 상태와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가 공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를 맺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거룩한 신인간의 교제가 계속되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에 가보면 그 나라에 유토피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상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모양은 다르지만 이야기는 다르지만 사모하는 인간의 이상, 유토피아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세계 모든 사람의 공통되는 유토피아의 조건을 내건다면 첫째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 두 번째는 부하게 넉넉하게 사는 그런 삶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많고 모든 생활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어느 나라의 유토피아이든지 다 공통되는 기본 요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볼 때에 그 이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오래 산다 해도 모두 다 죽어. 구약의 무두셀레가 969세를 살았으나 그러나 죽었어. 몇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건하다 해도 언젠가는 병이 들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병들어서 이 강건한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불하는 것도 얼마나 불안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옛날부터 붕뚱 구름과 같다는 말이 있는데 완전히 안정된 불하는 것은 없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사람의 속에는 유토피아가 있고 이상이 있고 실현되지 아니하고 실현되지 못하는 이러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설명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하의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인데 하나님보다 더 못한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주어봤자 거기에 만족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몽고의 태무진이 아시아를 정복하고 유럽까지 건너가서 정복을 했을 때 참 그야말로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가는 넓은 영토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태무진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가졌는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만족스럽지를 못한데 왜 이런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하는 말이 폐하, 하나님밖에는 폐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참된 안정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 참된 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는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야만 울음이 그치고 마음에 깊은 안정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시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만 이 나라가 실패해버렸어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피하게 되었고 드디어 아름다운 낙원에서 추방을 당해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원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중단된 셈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되찾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라고 에밀 브룬너는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이상적인 하나님의 요소는 지금도 계속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과학이 발전되고 끝없이 인간의 모든 문화가 발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성적인 면에는 하나님의 모양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면은 제가 보기에 그 중에서 한 절반쯤은 죽고 한 절반쯤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속에는 선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한 부분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크게 잡아서 반반쯤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덕적인 하나님의 형성은 절반쯤은 마비되어 멈춰버렸어요. 절반쯤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모습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우리가 숫자를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3분의 1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죽어버리고 3분의 1만 살아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3분의 1도 언제까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을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더 많이 죽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비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시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원상태,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에 도달해 가는 것에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조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시초가 아니고 현재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에 신학적으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의 하나님 나라가 있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정신적인 나라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실현해 나가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를 들면 목수가 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 맨 처음에 마음속에 집을 먼저 있어야 돼. 우리 마음속에. 내가 몇 층 집을 짓고 모양을 어떻게 짓고 색을 어떻게 만들고 평수를 몇 평으로 만들고 이렇게 마음속에 먼저 디자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을 설계사에게 부탁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냅니다.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시공자에게 부탁을 해서 집을 만들어 갑니다. 집이 이루어져 갑니다. 나중에 끝에 보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던 집이 눈앞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집은 정신적인 집입니다.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낸 집은 미래에 실현되는 집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한 걸음 앞서서 현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는 집도 없는데 어떻게 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벌떼들이 자기의 집을 짜서 집을 지어 나가는데 자세히 보면 정육각형의 집을 똑같이 지어갑니다. 저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벌이 설계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인가? 그냥 눈 감고 되는 대로 짓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제비들이 처마 밑에 내려와서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제비가 치수를 재가지고 어떻게 짓겠다고 마음먹고 짓는 것인가? 그냥 눈 감고 짓는 것인가? 아무리 봐도 제비가 집 짓고 있는 것이 묘하고 벌이 집 짓고 있는 것이 참 묘하기도 하지만 어떤 설계도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본능적으로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 없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동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제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설계하고 고의적으로 그려나가야 집이 나오는 것이고, 부인들이 집에서 아이들의 옷을 지을 때 미리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지은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치수를 재고 옷감을 자르고 재봉틀로 받고 해야 옷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천국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현재의 천국 없이 미래의 천국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천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 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차 대전 때 독일의 카이젤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고한 증거만 있다면 나는 예수를 믿겠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의 시정 가운데 한 사람이 신실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폐하여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보게 해달라. 저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라고 했다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볼 때에 유대인은 각박하고 욕심 많고 장사나하고 나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유대인의 생태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수천 년간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방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신교를 믿는 세계인데 어떻게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좋은 씨앗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나쁜 것을 보고 나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것을 넘어서서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속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어디에 있느냐?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습니다.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깊이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교회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해요. 바로 교회가 현재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외에 가라지의 나라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라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무성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볼 때에 분명히 현재 교회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현재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요. 왜 안 보이는 것입니까?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원문의 뜻이 뭐냐면
위에서 난다. 혹은 새롭게 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자는 그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또한 어떠한 뜻입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다 달라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달라지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방향인 줄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천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라는 존재 전체가 예를 들면 어떤 길로 가다가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갑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과거의 생활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목표가 달라지고 생활의 판단이 달라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영광 제일주의로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생활 모습인 줄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분을 보게 되면 그가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유대적으로 헬라적으로 로마적으로 받은 모든 교육을 총동원시켜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듭난 후로는 그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쓰는데 몰두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현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아득한 옛날의 시작에서 우리가 지금 보일 듯 말 듯한 역사 속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어 나가고 그리고 완전히 실현되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순수한 그야말로 100% 완전히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즘 공기 오염 같은 것을 많이 말합니다. 우리가 공기 오염에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기 오염을 피한다고 해서 공기가 1%도 없이 100% 완전하게 깨끗한 공기가 된다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죠. 한강물이 맑아져서 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맑았다 해도 한강물 속에 1%도 오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도 오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이 있는데 그 한계가 있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면 사람에게 해로워. 그 한계 이하는 괜찮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공기의 오염이 있고 어느 정도의 물의 오염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괜찮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 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갖가지 병균들이 많이 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병균이 있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속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를 넘어가 버리면 내가 감당을 못해 버리죠. 그러면 내가 병이 들게 돼요. 그 이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1%도 오염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순수한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거룩한 영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 목적이 달성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아름답게 하나를 이루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로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의 세계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욕망의 아름다운 세계도 아닙니다. 주와 더불어 영원한 교제를 맺는 거룩한 세계입니다. 유대인의 전설 중에 탈무드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예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에 혼돈된 존재다. 사람 속에는 천적인 요소가 있고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세계에는 4가지 천사적인 요소가 있고 4가지 동물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천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사람은 말을 할 줄 안다. 둘째는 지혜가 있다는 것. 셋째는 곧게 서서 걸어가는 모습. 네 번째는 눈빛. 이것이 천사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적인 요소가 뭐냐면 첫째로 음식을 먹는 것. 두 번째는 배설하는 것. 세 번째는 생식하는 것. 넷째로는 죽는 것. 이것이 동물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이 천사적인 요소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면 영원히 살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동물적인 요소에 살면 죽고 만다. 그렇게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탈무드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참 재미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천국과 지옥의 중간적인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러한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동물적인 현실적인 것을 부단히 배격하고 무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부단히 사모하고 정진해 나가는 것에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저 미래,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생활의 현실에서 힘이 되고 우리 미래의 목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